는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꼭 사순절에 이 말씀, 이 본문을 봐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포도나무 비유 안에는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대림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기도 중에도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기도했는데요. 우리의 여정을 살펴봤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혔을까요? 1년 동안 바삐 달려왔고요.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우리들의 영적 성장의 여정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죠. 적지 않은 열매들이 맺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팎에서 일군 사역들도 있고요. 수고와 헌신들이 곳곳에 우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또 우리의 경건도 많이 좋은 열매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뭔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겉사람이 맺은 열매들이야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솔직히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다운,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열매를 맺은 것이 맞을까? 스스로 봤을 때 조금 자신이 없어지죠. 4절에서 주님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었던 결과로 맺은 열매들일까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열매는 뭘까요? 또 내가 맺은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붙어 있어야지만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를,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주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는요, 이렇게 어지러운 우리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두 가지, 열매에 대한 두 가지 신비로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것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9절에 이르러서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가 교과서적인 답변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게 한 동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 안에, 특별히 사람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무언가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으로 의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가지라는 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결론을 맺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신학의 결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친히 거하시는 사랑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행위에 대한, 행동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에 관한 문제죠.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은요, 끊임없이 이거를 오해하게 하고 이거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끊임없는 고행을 쌓아서 주님과 붙어있는 경지에 이르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쳐가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야,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너희들 마른 가지인데 열심히 그 고행을 쌓아서 내게 붙어있는 단계에 올라와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너희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또 그것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고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우리는요, 주님과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처럼 살기보다는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네 라는 모양새로 살아갈 때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일궈놓은 열매들을 보면, 내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꽤 풍성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2절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의문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2절에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사랑과 연결된 가지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변형되고 왜곡된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지들은 주님의 사랑에서 그 영양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애착에서 자양분을 얻고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것들도 분명 열매를 맺어요. 겉보기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곳곳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맺혀질 거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연결된 가지도 있고 우리의 애착과 욕망에 연결된 가지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애착과 욕망으로부터 얻은 결과물일 겁니다. 사랑의 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들에 맺힌 쭉정이들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맺은 모든 열매의 전제가 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에 연결된 가지에서 맺은 열매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열매 가운데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듯 하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순수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듯 하나, 결국에는 욕망을 따라 열매 맺는 것들도 허다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요, 애착과 욕망을 따라 열매 맺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맺은 열매인 것처럼 가장한 것들도 사실은 많아요. 겸손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헌신 같은 열매들도 순수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과 마음에 맺고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요. 부지런히 우리들의 마음을 그래서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열매 맺고 일구어 왔다고 해서요, 그 결과물들이 다 주님의 사랑의 가지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시작점이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그 열매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열린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궁금해지죠. 신학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제각각의 방법론들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정말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열매를 분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열매를 맺은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보이지 않으면요, 그 전의 마음을 추적해서 보는 거예요. 또 그 전의 마음을 따라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욕망에 닿거나 주님께 닿겠죠.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가지로부터 열매 맺은 열매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보인다면 그 열매는 분명 변형되고 왜곡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명거리가 생기고 타협점이 많이 생겨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야, 이것도. 변명거리가 생기고 타협점이 이 안에서 나올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틀림없습니다. 변형되고 왜곡된 것이죠. 이때 필요한 태도가 뭐냐, 우리에게. 그러면 바로 용기와 정직이에요. 솔직히 내가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정직이 필요해요. 나의 열망과 나의 욕망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용기 있게, 정직하게,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다른 가지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 지점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점이죠. 이때 바로 우리의 무질서해졌던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히거든요. 우리들이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맺은 열매들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얻은 사랑의 결과물들로, 열매들로 그들에게 맺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봐야 된다고요. 자칫 사랑으로 포장한 우리의 열매들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의 열매를 주는 것처럼 관대하게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알맹이는, 포장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물론 우리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겐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성장은 없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가시는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장하고 자라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까지 잘해요. 여기까지 잘해요. 우리 이거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그 욕망의 가지를 버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욕망의 가지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문제죠. 이게 어렵죠. 물론 여러분은 다 쉽겠지만 전 어려워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가지가 있죠. 우리들은요, 그것들이 모두 주님께 잘 붙어있는 주님의 사랑의 가지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는요, 우리의 욕망에 붙은 가지도 있고요, 우리의 이기심에 붙은 가지도 있고요, 시기와 애착에 붙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열매와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가만히 직면하고 있으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다른 마음들을 떼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떼어낼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없이요, 좌절하고 또 자책합니다.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또 이랬어. 또 무너졌네.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은 한 걸까? 라고 솔직하게 자문하는 적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고 계신데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포기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닐 수 없죠. 저는 모세골에서 가지치기라는 걸 배웠어요. 처음 봤어요, 모세골에서. 근데 이 가지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자양분이 좋은 결실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것이 그 과수원 농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과정이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가지치기를 할 수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자만하면 금방 넘어지기 일쑤예요. 버려야 하는 걸 아는데요.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애착이 됐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걸 해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 그 일이 바로 뭐냐?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요, 사랑의 가지와는 관계가 없는 가지들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지금껏 우리는 그 가지치기를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요, 늘상 그렇게 허공을 찌르는 독백과 같았던 거예요. 영적 성장의 여정이 마치 고행을 쌓아 올리는 듯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했으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발버둥 쳤으니 그것이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 방향과 방법이었겠냐고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유해했겠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내면 가운데서 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니 우리에겐 정말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감사하게도 우리들도 이 순간들을 포착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은요,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때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애착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 통찰력이 좋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잘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많다,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왜곡된 가지들을 가지치기가 되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지가 자양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흔히 안타깝게도 우리들은요, 이 놀라운 발견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멈춰요. 야, 은혜 받았다. 좋은 통찰이야. 끝.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그 순간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담아놓은 열매에 대한 또 다른 비밀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가는 건데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가지치기가 돼서 주님의 사랑의 가지에서 사랑의 가지가 자양분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보다 선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보다 주님과 맞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말씀, 그 주님은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 구절이 떨어졌어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접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주님과 거하게 되는 접촉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접촉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가지에 붙게 되는 접촉점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가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 지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가지에 머물면 머무를수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요, 그 은혜와 감동에 충분히 머무르세요. 충분히 머무르세요. 주님을 향한 이 꿈틀거리는 사랑, 그것이 느껴졌다면 그 사랑의 감정에, 그 마음에 충분히 젖어보세요. 충분히. 우리는 빨리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래요. 빨리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양분을 얻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충분히 머물러 보시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샘솟았을 때 충분히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입니다. 결국 기도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기도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말씀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기보다 주님 안에 우리의 처소를 지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늘상 세상 어느 편에 풍요로운 처소를 짓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열매들에 두기보다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삶도요, 불안과 욕망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내면에 골방을 하나 만드세요. 그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랑의 가지, 그 가지가 바로 거기에요. 그 지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입술과 머리에 맺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가지 끝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사랑의 가지 끝에 열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밖으로 버려져 말라버릴 겁니다. 결국 허무하게 재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요. 주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또 기도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미에요. 우리와 주님이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주님과 사랑의 가지로 연결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가지에 연결된, 주님의 사랑에 연결된 가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온통 주님의 사랑의 가지에 연결된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랑이라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자라가요. 우리의 영은 그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랑이요, 어두운 사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닿으면 그곳은 살아나요. 이 사랑의 열매가 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밝혀둔 대림절의 초에 포함된 의미에는 분명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의 가지, 이 한 가지에서 나온 것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가지는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굳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눈앞에 유월절 만찬 예식, 떡과 잔, 그 예식에 사용된 포도주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포도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결과물, 그것의 상징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계속 맺어 가시고 우리도 그 열매를 맺는 동역자로 초청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주님으로부터 뻗은 사랑의 가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우리는 주님께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사랑을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자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장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점점 마른 장작처럼 되어갈 거예요. 반면 우리의 사랑의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수록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주님과 붙어있게 하는 사랑의 가지는요, 우리의 우울감, 또 어그러진 관계, 잃어버린 건강, 왜곡된 생각, 갈라진 마음, 우리의 낭망한 전 존재를 살려내고 회복시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일 겁니다. 기억합시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우리들이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한 분이신 주님의 가지들입니다. 가까이 있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든 우리는 모두 주님이라는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으로 연결된 떨어질 수 없는 가지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함께 자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지금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가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별 볼 일 없고 마른 장작과 같았던, 그렇게 돼버릴 것만 같았던 제게 5년의 시간 동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나 과분한 사랑의 자양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무엇보다 임 목사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드린 것이 별로 없네요. 처음 마음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받은 것이 너무 많지만 제가 드린 것이 없어서 너무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제가 지금껏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제 부족한 모양과 부족한 인격 때문에 저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려워진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저는 그 처음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못다한 사랑,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자가 고향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모색골은 제게 영적 고향입니다. 늘 그리워하고 늘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색골 공동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더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무한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는 또 이렇게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한켠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았던 우리의 사랑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화려한 열매 대신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